자들이니라. 아멘.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요. 이런 9월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가을답게 원숙하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계절의 특색이 있겠습니다만 가을이 되면 아무래도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계절이죠. 한 해의 끝이 다가온다 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9월 맞이해서 이 계절이 바뀌고요. 그리고 이 흘러가는 시간 우리가 잡을 수 없이 끝을 향해서, 한 해의 끝을 향해서 또 이렇게 시간이 가다가 보면 또 우리 인생의 매듭도 이렇게 지어져 갈 텐데, 이런 9월을 시작하는 이때에, 가을을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숙해져 가고 있고 또 성장해져 가고 있고 원숙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또 그런 계절로, 그런 한 달로 이 9월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 멜기세덱이 나오는데요, 이 멜기세덱은 에녹과 함께 가장 미스테리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진 게 워낙 없어서 그래서 미스테리한 인물인데요, 에녹은 그래도 족보가 있죠.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요. 그리고 에녹이 낳은 아들이 누군지 이름이 있는데, 이 멜기세덱은 이도저도 없습니다. 갑자기 등장했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 멜기세덱이 언급된 몇 안 되는 곳에서 나오는 이 표현이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게 또 심상치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평화의 왕이라 부르면서 그를 경배하고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을 보게 되면 이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시를 썼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하죠. 분분하고요. 이 사람이 대체 족보를 알 수 없고 뿌리를 알 수 없는데 어느 날 등장했다가 어느 날 사라진 그런 인물 같은데, 이 사람이 대체 누군가 추측도 많고 해석도 많았습니다. 구약에도 그랬을 것이고요, 신약에 오게 되면 이게 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에 오면 이 성경의 기록자들이 구약에 감추어져 있던, 희미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숨어져 있던 이런 것들을 밝히 드러내주기 시작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누가 계시를 받았느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록자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요, 또 제일 길게 얘기하는 곳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7장과 같은 장은 멜기세덱 장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틀리지 않을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아쉬운 것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성경의 기록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계시의 말씀을 더 받았던 것 같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듣는 것이 여의치 않으니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런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록자는 해줄 얘기가 많았었다는 것입니다. 더 많았었다는 그런 뉘앙스죠. 근데 다 들을 수가 없으니까, 다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를 지금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성숙하고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단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물컵이 있습니다. 오른손에 지금 물컵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 물을 딱 이만큼만 담은 거예요. 왜냐하면 물컵이 이만하니까요. 여기에는 물을 더 담을 수 없습니다. 딱 요만큼만 담아야 돼요. 여기에 물을 더 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큰 컵을 갖다 놔야죠. 큰 컵을. 큰 사이즈의 컵을 갖다 놔야지 이것보다 물을 몇 배나 더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는 심플하죠. 그래서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뭐하리라? 채우리라. 원리는 간단하다는 거죠. 입을 크게 열면 그 연만큼 채워주신다고 하시니까 입을 작게 열면 그 작게 연만큼 채워주시겠다 하는 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열 것 같으면 숫자에 입을 크게 열라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옥토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것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해서 충분히 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실은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들을 수 있는 만큼만 들려주게 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입을 더 크게 열리고 마음을 더 크게 열고요. 우리의 귀를 더 크게 열어서 그렇게 준비되어서 준비된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영적인 그릇을 가을답게 성숙하게 큰 그릇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 우선 12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는 것은 도움이 안 돼요. 시간이 오래 지나는 것은 이 영적인 성장이나 성숙과는 상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씀드리면 교회 생활의 경력이 길고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원숙한 신앙으로 저절로 변모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브리서의 대상이 되는 독자들이 그 증인이에요. 때가 오래 지난다고 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원숙함이 더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나이는 한 살이라도 어린 게 좋은데요, 뭐가 됐든 간에 나이는 얕은 어린 게 좋은데 이 신앙의 나이, 영적인 나이는 이게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듣고 복음을 들은 지가 때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 이들의 영적인 처지는 오히려 초보와 같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그 상태에 있다, 자라지 않았다는 거죠. 신앙의 진보가 없었다는 그런 것이죠. 경륜은 굉장히 길었는데요, 교회 경력은 십수년이 되고 수십 년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본문의 표현을 따르니까 어린아이의 연령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봄직하죠. 현재 시점에 내 신앙의 나이는, 영적인 나이는 몇 살쯤 되었을까? 우리가 각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게 허들이자 이게 막힌 건데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듣는 것이 둔하다 하는 것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둔함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맨 앞에 나오는 한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6장 12절에 여기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단어 6장 12절에서 사용된 이 게으르지 아니하고에서 사용된 이 단어와 본문 11절에 듣는 것이 둔하다 그럴 때의 단어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비슷하게 일치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일치한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뜻이 뭐냐? 게으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 하는 것은 듣기에 게으르다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게을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에 대한 귀찮음 그리고 싫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지런함을 보이지 않는다 하는 의미예요. 교회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일찍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거기에서 자라고 커지는 것인데 듣는 것에 열심이 있지 않으니까 오히려 게으름이 있으니까 때가 아무리 오래 되어도 성숙이 멈추어 있는 그런 것이죠.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듣기는 들어도 듣고 싶지 않은 것은 절대 듣지 않는 그런 딱 마음이 딱 거기까지 딱 가 있으니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딱 그 한계에 긴 세월이 멈춰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기를 게을리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아침에 왜 일어나기 싫을까요? 왜 일어나는데 게으를까요? 일어나기 싫으니까요. 듣기에 게으르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그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원치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허들을 넘어가야 할 거예요. 9월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에 전도 발대식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수요일마다 4주 동안 한 달 동안 특강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준비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인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죠. 그리고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영유아부, 유치부에서 주관하는 세미나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다 기회가 되는 것이죠. 들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양육훈련과 성경 공부도 또 앞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에 둔한 채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것에 열정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듣다가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3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되어 있죠. 듣는 것에 게으르지 않고 13절 말씀 반대로 보면 되는 거죠. 듣는 것에 게으르지 않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다가 보면 13절처럼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히 귀를 열고 우리의 귀를,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에 나오죠. 장성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그냥 장성하게 된 게 아니래요. 그냥 어쩌다가 때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장성해진 이런 게 아닌 거죠. 14절에 딱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았대요. 괜히 큰 게 아니에요. 괜히 그만큼 장성한 게 아니고 괜히
그 정도의 자리에 있게 된 게 아니고 연단을 받았다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훈련받았다는 뜻입니다. 연단을 받았다는 것은 고된 훈련을 감내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강한 군대의 강한 군사는 저절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혹독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강한 군대의 강한 용사들이 배출되는 그런 것이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지호 훈련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 정도 훈련 받아야지 진짜 군인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고통이 되기도 하고요, 고난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되기도 하죠.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나온 쭉 이런 시간들을 돌아보면 나를 때로는 이렇게 주저앉게 만들기도 할 때도 있고요, 굉장히 고난스럽고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그런 때도 있고요. 다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다루실 때에 그런 연단을 잘 받아서 그것을 훈련으로 능히 받음으로 그것을 통해서 단단한 음식도 너끈히 먹을 수 있는 가을답게 원숙하게 변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계시의 말씀도 더 알게 되고요, 14절 맨 끝에 있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고 합니다. 분별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선과 악도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도 더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